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그 현장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는 정말 아닐 것 같고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해본 적 없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그가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이전의 베드로는 두려움에 덜덜 떨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계집아이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나 몰라,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까지 해가면서, 물론 그의 본심은 예수를 배신한 적은 없었겠지만 그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렵기 때문에 잡힐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려운 일을 다 겪을까봐.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둠의 권세가 조종하다가 마침내는 이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려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동방의 거부였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부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그냥 여전히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국 두려움에 삼킴을 받아서 욥기서 3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 오거든 그 두려움을 그냥 두지 말고 그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니,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목사님? 두려움은 그냥 물러가질 않아요. 두려움을 쫓아내야지 하면 그 고민이 더 커져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가요. 그 집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그리고도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와서 잡아갈까봐, 예수님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를 할까봐 이렇게 둘둘 떨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거기에 5절서부터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잡아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끔찍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경험할 때 그 앞에서 조그만 계집아이가 뭐라 그래도 덜덜덜덜 떨었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 딱 서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십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부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어 자기를 당장이라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래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책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다 가룟 유다가 저게 나쁜 놈이지, 저게 예수 팔아먹었지 이러면서 자기들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서 그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은 그 못된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이러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탁 임하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회개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말씀을 잘 증거하는 주의 종이에요. 성경 쫙 보다 보면 얼마나 설교가 유창한지. 그랬던 그도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꼬꾸라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2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보세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누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요. 전에는 너요 그랬거든요. 너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 눈에 티끌이 있다, 너가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가 망할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하여졌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망할 자예요. 멸망당할 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앉아서 서로 너가 배신자야, 너가 그때 부인했어, 너는 그때 예수 팔아먹었어, 막 이러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 앉을까, 누가 좌편 앉을까, 누가 더 공이 큰가 이런 거나 따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더 대단한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성령님이 그들에게 딱 찾아오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이 멸망당할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 이후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 60년대 대한민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피폐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바로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2차 회개운동과 함께 나타난 것이 성령의 은사운동이에요. 그게 확 일어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회개운동이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리치몬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조남이 배훈 목사님이셨고요. 그때 그분이 쓴 책이 인생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책을 쓰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보고 교육부서 맡아라 하고 전도사를 시켜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예요. 근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철 수련회를 떠나게 됐는데 한 3일 정도 수련회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녀석들을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뭘 끼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거기다가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 입술 끝에다가 이렇게 꼈어요. 어이구, 제가 한국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어떤 아이는 머리를 양쪽을 다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머리만 남겼는데 로마 군인처럼 머리를 쫙 세웠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가죽 장갑을 딱 꼈는데 손가락이 다 나오고 여기다가 쇠를 박은 그런 가죽 장갑을 딱 끼고 아주 몸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녀석이 청소년부라고 온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이러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왓 이러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요. 뭐라고만 얘기하면 왓 그래요. 그럼 아무 소리도 못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또 멀리까지 그렇게 그냥 그 봉고차, 거기는 벤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패싸움 하듯이 막 코피도 터지고 막 싸웠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짐을 여자애들이 여기다 놨는데 남자애들이 저거 치워라, 그리고 거기다 자기들이 짐을 놓겠다고 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도사인 제 말은 아예 무시를 해요. 듣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그거 뜯어말리다 저도 맞았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해, 말도 안 들어, 대책이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 줄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눈물이 나서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거기에 좀 안쓰럽게 생각한 착한 애들 몇 명이 오더니 전도사님 울지 마요, 힘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쪽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그 기도하는 아이들 중에 몇 아이들이 막 울면서 방언이 펑 터졌어요. 방언이. 할렐루야. 요쯤에서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방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이들이, 저는 그 아이들이 방언 터질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방언이 터진 정도가 아니라 막 진동이 오고 막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뒤에 서 있었던 애들, 저기 건달패 같은 애들이, 다른 애들이 그렇게 되니까 미쳤다고 와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와서 쳐다보다가 지들도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둥글고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쉽게 그냥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리추릿이라고 하는 수련회를 가고 3일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설교도 못하거니와 해도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설교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니까 애들이 그냥 막 서로 붙잡고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들이요, 여기다 꼈던 거 지들이 다 뽑더라고 이거.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이요, 집으로 가갖고 집이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부모들이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애들이 너무 공손해졌다, 애들이 변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자식이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틀림없다, 이러면서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아이들의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싹 떠나가 버리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변하는 거 있죠. 그전에는 마음도 열지도 않고 애들이 그냥 욱하고 막 그냥 으르릉 거리고 학교별로 때를 모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던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면 한국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비전교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 비전교회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으르르르 그리고 막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했던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도들은요, 주님의 일이라면 귀찮은 거예요. 뭐라고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뭐 사람 때문에 지쳤어.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요 실망해갖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 버려요. 그냥 어디로 도망갈 길만 찾아요. 피할 길만 찾아요. 열심은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자고 모이면 그 모인 기도의 시간에 여기다가 칼을 넣고 와요. 기도의 시간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기도하러 가면서도 칼을 품고 가요. 마음에 안 들면 끄집어내갖고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엉뚱한 말고의 귀가 뚝 잘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모임이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조그만 계집아이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벌컥 뒤집어져서 막 시험 받아가지고 다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서 멀찍이서 방관하고 쳐다봐요. 열심은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부담되는 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시키는 건 다 부담이라고 여겨서 열정도 없어요. 이랬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보세요. 43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꽉 움켜쥐고 있던 걸 피기 시작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졌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안 모이려고 그래. 얼굴 보기 싫어서 피해가고 싶어. 누가 부르면 될 수 있으면 안 들은 척해. 이랬던 사람들이요 모이기에 힘써요. 집에서도 막 떡을 떼요. 떡을 떼려면 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떡 안 해요? 떡을 해야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고, 왜 우리만 부르냐고, 귀찮게 왜 그런 걸 하느냐고 그러고 이랬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왜? 싫거든.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럼 나도 가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들이요 어떻게 계속 변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열정이 회복이 돼. 열정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늘비전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사람들이, 지쳐있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해요. 세계 지도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찌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도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지 예상을 하지 못해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눈 속에 있었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던 자들이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들보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열정이 회복돼요. 전에는요, 소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었던 사람 속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성령에 관하여 알아요. 성령의 소리는 너무너무 들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을 근심시켰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성령을 소멸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성령님을 홀대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희귀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몇몇 사람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전염되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은 걸 보면서도 충격을 받고 성령이 막 전달되기 시작해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그 리치몬드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마치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아이들이요, 막 방언이 이렇게 출렁 넘어가기 시작해요. 막 쫙. 뒤에 있던 애들이, 구경하던 애들까지 우악 하면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나타나요. 강권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내가 비를 오라고 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장맛비가 막 하늘에서 쫙 쏟아질 때 항아리 뚜껑만 딱 열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주면서 나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남산에 있는 나무도 다 못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리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한 번에 다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기도의 강자가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